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수고와 눈물 주신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만사가 형통했으면 누가 구원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 해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고통과 수고와 슬픔 주신 건 본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고통 주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대에 던졌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등대에 던졌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고통과 수고와 슬픔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성도에게도 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울음이 있을 수 있냐면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홍콩에 잠깐 선교로 왔는데 한 자매님이 간증하는데 눈물이 막 폭포에서 쏟아지듯이 막 샥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환상 중에 진짜는 아니고 그런데 환상 중에 눈물이 그냥 폭포같이 샥 쏟아지는 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좀 실감 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그렇게 흘릴 수는 없잖아요. 강처럼 막 샥 나오게끔. 그런데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큰 눈물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한 징계로서도 그 눈물이 많이 흐를 수 있고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다윗은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닌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울음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눈물이 마르고 있는 시대인데 좀 눈물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좀 우세요. 좀 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속에서 희생과 수고하는 속에서 눈물도 있습니다. 불신자의 멸망을 보면서도 흘리는 눈물도 있고 우리가 성도들이 이별할 때 성도들이 죽음 건너갈 때 잠시의 이별이지만 그 이별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참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은총은 평생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항상 은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따라다닌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앞에 시편 23편 6절을 보겠습니다. 23편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누굽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 참 성도가 된 사람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히브리 원어에는 추적할 것이다. 평생에, 내 일생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쫓아다닐 것이다. 내가 아무리 피해도 끝까지 따라다닌다.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 그 은혜가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은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 시편 30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 다 중요한데 여기 5절 보시겠습니다.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일종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법칙의 말씀입니다. 저녁이 오면은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인생에 힘든 저녁이 있으면은 조금만 견디면은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은 봄은 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에게는 저녁이 옵니다. 울음이 가득한 저녁이 있을지라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 거예요. 자, 성경 이사야 21장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안 받은 사람은 반대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두마는 에돔을 말합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그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고 이삭의 후예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두마는 에돔을 가리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에돔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그 에돔의 한 도시 이름이 세일입니다. 세일에서 나를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이사야 선지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이 에돔은 잘 되고 있는데 에돔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이사야여 에돔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에돔의 밤이 오겠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 오면 밤이 또 오잖아요. 에돔이 지금은 번창하지만은 에돔의 밤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길이 무엇이냐? 살 길은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자, 아담 자손은 또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아침에서 밤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밤이 오느뇨?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뭐라 말할까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개인도 인생에 아침이 있습니다. 젊을 때 좋지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개인에게 노년기가 반드시 옵니다.
젊음을 즐기고 사는데 성경에서 청년 시절을 새벽이라고 말해요. 새벽이라고.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바로 청년 때를 새벽이라고. 그런데 청년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밤이 오겠느뇨?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반드시 노년기는 오는 거예요. 영웅 호골 열사들도 한때를 이제 누볐지만은 노년이 오고 밤이 왔습니다. 다 결국은 죽어요. 길어도 100년 안쪽에 결국은 죽음이 다가옵니다. 노력 없이 오는 것이 노년기라고 와요. 그리고 세월이 빨리 흘러가. 저도 나이가 안 먹었는데, 소원교회가 처음 올 때는요, 시간이 빨리 안 갔거든. 근데 여기 좀 벌써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동계 수련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계 수양이 하고 조금 있으면 학위 수양이 하고 1년도 금방 가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20살 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한다. 40살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60살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누가 한 얘기입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개인에게도 밤은 반드시 옵니다. 도시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밤은 어떻게 되었느냐? 도시에도 밤은 오느냐? 자, 여기 서울의 밤은 오겠느냐? 부산의 밤은 오겠느냐? 수원과 용인의 밤은 오겠느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성경에 만국의 도시가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뉴욕의 밤은 오겠느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지구상의 어떤 도시든 간에 안 망한 도시가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한때는 번창했지만은 불과용으로 심판받았습니다. 뽐페이라는 도시, 화려한 그 죄 많은 도시, 화산재 터뜨려 죽여버리잖아요. 다. 도시도 밤은 옵니다. 그리고 나라의 밤은 오겠느냐? 에집트가 대제국이었는데 한때는 번창했지만은 밤이 왔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밤이 오고 로마 제국도 밤이 왔습니다. 지구상의 각각의 나라에 밤은 오느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반드시 밤이 옵니다. 그러면 세계의 밤은 오겠느냐? 지금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달하고 AI가 제일 발달하고 앞으로 좋은 상황이 오는 줄 아는데 이 세계의 밤은 오겠느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밤이 온다는 겁니다.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옵니다. 앞으로 무시무시한 혼란이 준비되어 있고 세계 운명은 밤이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정부가 등장이 되고 완전 통제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밤은 오겠느냐? 밤은 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은 최후의 심판 때라는 가장 무서운 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으면은 영원한 밤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지옥이잖아요. 지옥.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산촌에 살아서 아는데요, 광산이 무너졌을 때 그 갇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을 증언하는 거 보면 제일 무서운 것이 캄캄한 거랍니다. 그래서 보통 광부들은 앞에 이렇게 탁 이렇게 하이바 불 탁 켜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구출될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 불을 탁 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불 다 끄면 너무 무서워. 어둠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밤이 어떻게 되느냐? 밤이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아침이 오나니 밤도리라 하지 않습니까?
시편 30편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정녕 기쁨이 올 것이다. 반대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아담 자손은 시간을 계산할 때 아침에서 보통 저녁으로 하루 계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성경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저녁에 되며 아침에 되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에 되며 아침에 되는 둘째 날이니라. 이스라엘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계산합니다.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하루 시작이거든요. 6시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시간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즉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아침에서 밤으로 가는 것이 아담 안이고, 예수님 안에는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겁니다. 안 좋았다가 좋게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겁니다. 학자들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머리에 짜내서 생각을 많이 해놨는데, 만들다는 말은 있어도 창조란 말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무의 수유가 나왔다는 생각을 못해서요. 성경은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그게 창조입니다. 무의 수유를 만들었다 창조잖아요. 영혼 불멸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몸이 더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부활은 성경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세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악인에 이기는 것은 자랑도 잠깐이요, 사고 간 자의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아침이 오고 영원한 밤에 떨어지는 것이 그게 불신자의 운명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나는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서 기쁨으로 띠를 띠잖아요. 요셉도 슬픔 골짜기를 통과하고 후에는 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보소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소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하나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고 형통하고 잘 돼갈 겁니까?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다가 다 조철이로다. 여기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를 것입니까? 언제까지냐? 13절에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악인을 위해서는 구덩이를 팔 때까지 형통하고 잘 돼 가다가 구덩이 다 파면은 악인은 그대로 구덩이에 떨어지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환난 당하지만은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판단은 반드시 의로 돌아갈 것이다. 악인이 언제까지 잘 겁니까? 악인을 위한 구덩이를 다 팔 때까지.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깊은 구덩이가 파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언제까지냐? 구덩이를 다 팔 때까지. 파면은 악인은 파멸시키고 의인은 환난 날을 벗어나게 하사
평안을 주실 것이다. 판단은 의로 돌아간다.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시편 30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바꾸십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은총은 평생입니다. 영원합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츠무라 간조가 일본의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대학자인 우츠무라 간조가 쓴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징벌은 예외이다. 그리고 은혜가 정상이다. 때로는 눈물이 흐르는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나그네가 어쩌다가 하룻밤 내 집에서 묵는 것과 같아. 아침에 되면 그는 홀을 떠나가 버리고 그 대신 기쁨이 영구히 나와 함께 거한다. 고통은 일시요 기쁨은 영원하다. 눈물과 한숨은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가 가버리고 감사는 집안 식구처럼 와서 산다. 그렇다. 기쁨은 아침과 함께 올 것이다. 밝은 태양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힘차게 솟아오를 때 나의 입술에서는 찬송 소리가 더 높이 울릴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 그렇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제가 정말 구원받고 춤추는 사람 봤거든요. 그 외국에 있던 한 자매님이 시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시어머니가 딱 구원을 받았는데 암 걸리신 분인데요. 정말 몸이 아픈 상태인데도 일어나서 덩 춤을 추는 것이죠. 그 아들은 목사인데 구원을 안 받았다 하더라고. 그 할머니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춤추는 거 보니까 좀 실감나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정말 아프리카 분들은 춤을 잘 추는 것 같아요. 구원 받을 때 기뻐가지고 춤추는 거 보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한국 사람 재미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구원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정말 크게 기뻐 춤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12절에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인생에는 인생 역정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개입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산이 흔들려도 주님께 바짝 매달리니까 다시 흔들린 산도 딱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 역전은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인생에 밤이 왔습니까? 하나님 꽉 붙잡고 말씀 붙잡아요.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으면은 평전은 반드시 옵니다. 1.5하고 5 얘기 아시죠? 동네에 숫자 큰 것이 항상 존경받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5가 딱 지나가면 1.5는 항상 격려하는 거예요. 어느 날 1.5가 딱 이제 5가 지나가는데 1.5가 격려 안 하거든요. 야, 왜 너 인사 안 해? 나 점 뺐어. 이제 네가 인사해. 점 뺀 선배는 갑자기 15가 됐어요. 인생 어느 날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키가 어디 있느냐? 딱 주님을 높이는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은총.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 은총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